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제 저녁에 샤워를 하고 잠을 자려고 준비를 하는데요. 갑자기 달고나 냄새가 화장실 안에서 이렇게 나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람이 뭐 달고나 하나 하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있다가 아빠 나오지 마세요 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화장실에 탄내가 싹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뭔가 태웠구나, 설탕 종류를 태웠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심각해져요. 그 화장실 배수구를 통해서 그 탄 연기가 쓱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마침 뭐 거의 다 씻고 해서 그냥 이렇게 적당하게 하고 그 다음에 수건 갖다가 일단 코를 가리고 그리고 옷을 주섬주섬 입고 창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점점 화장실 안이 뽀얘지기 시작하더라고요. 여기다가 죽겠다 싶어가지고 문을 열고 나와봤더니 본인 둘은 문 밖으로 피신해 있더라고요. 그러고서 저는 화장실 안에 있으라고. 그래서 아이고 이렇게 또 이런 경우가 다 있나. 그러고 저도 나갔어요. 문 밖으로 나가가지고 그 연기가 집안에서 다 사라질 때까지 밖에 있다가 들어왔는데 갑자기 예전에 길 건너에 슈퍼 하시던 조그만 구멍가게 하시던 분이 생각나더라고요. 그분이 왜 안성에 내려왔냐. 제가 저하고 가끔 전도하기 위해서 그 집에 가서 그 장기도 두고 했었는데 본인이 서울에 살다가 왜 안성에 내려왔냐면은 예전에는 집 마당에서 쓰레기를 태웠잖아요. 근데 쓰레기를 태우는데 그 중에 비닐도 같이 태운 거예요. 그러다가 나무를 이렇게 비닐을 태우면서 가까운 데서 멀리 불씨가 안 가게 하려고 끄적끄적 하다가 그 비닐 타는 냄새를 먹은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뇌졸중이 온 거죠. 쓰러져가지고. 그리고 아주 심각하니까는 공기 좋고 한 안성으로 내려오셨는데 요 길 건너에서 그냥 있기는 뭐 하시니까 슈퍼 구멍가게를 차려놓고 거기서 생활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제가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하면서 얘기하시더라고요. 이 고난이라는 것이요, 내가 잘 알고 준비했는데도 어쩔 수 없이 막을 수 없는 고난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갑자기 그렇게 폭 쓰러져 가지고 고난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우리가 어떤 고난을 만나게 될 때 그것이 잘 내가 대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나에게 막을 힘이 없어가지고 나에게 그 고난의 시간을 보낼 때든지 혹은 나도 모르게 갑작스럽게 찾아온 고난이든지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것은 기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신실한 사람들은요, 대부분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은 기도부터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간절히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떻게든지 그걸 내가 좀 해결해 보려고 애쓰다가 그러다가 도저히 안 되고 힘들고 그러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아가서 신앙이 거의 없다든지 뭐 아주 연약하다든지 하게 되면은 자기 힘으로 막 발버둥 치고 해결하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돼서 그냥 그 쓰러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또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배워야 될 것은 어떤 문제든지 어려움이 찾아오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도움을 먼저 구하는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문제든지 크든지 작든지 내가 준비했는데도 불구하고 대비할 수 없는 것이든지 아니면 내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찾아온 고난이든지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기도 가운데 오늘은 특별히 제가 예민한 주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3가지를 하나님께서 기도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주십니다. 근데 그 3가지 중에
두 가지가 아주 예민한 주제예요.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다뤄야 될 말씀은 2절 말씀인데, 그 2절의 내용이 보통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잘 하지 못하는 그런 기도의 제목,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게 될 때 그 기도의 제목을 2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수치와 무한을 당하게 하시며 나의 상함을 기뻐하는 자들이 뒤로 물러가 수모를 당하게 하소서. 아멘. 나의 영혼을 찾는 자들이 나의 영혼을 찾는다는 것은 우리가 쉽게 말하자면은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되도록 하려는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을 못 믿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는 것하고 하나님을 안 믿는 것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것은 내가 능동적으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근데 원수 마귀는 내가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들려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주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 되게 하려는 것이 원수 마귀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게 원수 마귀의 목적이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마귀가 아니라 사람 중에서도 나를 하나님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그 원수 마귀 혹은 원수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짧게 말한다면은 원수가 수치를 당하도록, 원수가 무한을 당하도록, 원수가 망하기를 위해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그리스도인들은 원수가 망하기를,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이 참 주저되지 않습니까? 원수가,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어딘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기도는 아닌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를, 극히 예외적인 경우긴 하지만은 상대방이 망하기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 상대방이 어떤 사람이냐, 그게 왜 올바른 기도냐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요,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선 안 됩니다. 맞죠?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옳다고 하면은 옳은 거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틀렸다 하시면 틀린 겁니다. 그러면은 상대의 멸망을 위해서, 상대의 수치를 위해서, 상대의 망함을 위해서, 무한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왜 옳은 것인가 하게 될 때, 먼저 그 상대가 누구냐? 모든 나의 경쟁 상대가 아니고요, 내가 예수님을 내 주도적으로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상대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소수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는 걸 뻔히 알면서도 나 스스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상대입니다. 그 상대의 망함을 위해서, 수치받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게 왜 옳은 기도냐 하게 되면 그 상대, 그 원수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이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 만들려고 하는 거죠. 그 원수의 목적이 하나님의 자녀를, 영혼을 멸망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원수가, 그 상대가 망해야지 그게 없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해치는 것도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계획적이고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 되게 만들려고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멸하여지지 않으면은 또 다른 망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 계획과 의도와 고의성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를 하라고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내가 사랑은 못하더라도 사랑은 해야 된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생각 속에 꽉 차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원수와 상대가 멸망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아주 주저하지요.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건 사랑에 어긋난다고 생각하지요. 하지만 이 경우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든지 첫 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구원의 대상자들을 향하여서 베푸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사랑이든지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이든지, 그것이 이방인이든 어떤 사람들이든지 간에 구원의 대상자들을 위한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요,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알면서도 대적하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고의적으로 대적하는 대적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진노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사랑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성경의 사랑이 아닌 거예요. 그냥 착한 거예요. 여러분, 착한 거는 나쁠 수도 있어요. 선할 수도 있지만 악할 수도 있습니다. 착한 사람들의 문제가 뭐냐? 저 사람 착해. 그럴 때 그 착하다는 것이 보통 우리가 말하는 것은 선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선한 것과 착한 것을 구분하십니다. 착한 것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어떤 조직이 나빠도 그 조직에 충성할 수 있어요. 착하기 때문에. 하지만 선하면은요, 내가 몸담고 있는 조직이 나쁘면은 그 조직을 놔버려요. 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이지, 분별 없이 착한 것이 좋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은 선한 것이지 착한 것이 아니에요. 그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성경대로 선한가 아니면 그냥 착한가, 내가 생각하는 사랑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선한 사랑인가 아니면은 그냥 착한 건가 구분하셔야 돼요. 선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하면은 힘껏 사랑해 줍니다. 선할 가능성이 있으면은 힘껏 사랑해 줍니다. 하지만 착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선하든 악하든 힘껏 사랑해 줘요. 그러다 보니까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악할 경우는 그 힘껏 사랑하는 사랑 때문에 한 사람 분량만 악할 것을 가지고 굉장히 큰 악한 것을 생산해낼 수가 있게 돼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멸망을 위하여서, 수치를 위하여서, 망하는 것을 위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망하기를 기도해야 되느냐 하게 될 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다윗의 경우를 보게 되면요, 오늘 시편 70편을 기록한 사람이죠. 모든 이스라엘 왕 중에서 하나님께 가장 사랑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하여서 시편 70편 2절을 기록하게 하셨어요. 다윗의 기도가 성경에 기록되고, 성경에 기록된 이유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윗처럼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 성경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 또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영혼을 빼앗아가려는 사람들에 대해서 수치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무한당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사사기 말씀에 보게 되면은 이 삼손이라는 사람은 평생 블레셋이라는 이웃나라와 전쟁을 벌인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삼손이 하나님 뜻에 맞지 않게 행해서 블레셋에게 포로로 잡혀갑니다. 포로로 잡혀간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삼손이 간절히 기도한 것이, 최후의 기도가 무엇인가 하면은 블레셋과 함께 죽게 해 주시옵소서. 블레셋을 망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삼손이 죽는 순간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이 살아있을 동안에 죽인 블레셋 사람들보다 훨씬 많았더라. 그럼 우리는 그 기도를 볼 때마다 삼손의 기도는 옳다고 생각해요. 블레셋 사람들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망할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는 옳다고 생각해요. 왜냐? 그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우상을 섬기게 만들고, 또는 다른 신을 섬기게 만들고, 자기의 딸들과 결혼시켜가지고 이스라엘 남자들이 하나님을 버리도록 만들고, 그런 모든 것들을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을 위해서 멸망을 기도한 삼손과 그걸 위해서 싸운 삼손의 행적이 참 멋있고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내가 그렇게 해야 될 때는 나는 그걸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는 그것을 위해서 싸움에 나서지 않으려고 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한 싸움은 우리의 사명이에요. 극히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분이긴 하지만요, 예수님 믿는 나를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이 있다면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바울 사도도 그랬잖아요 하고 물으실 수 있어요. 성경에 조금이라도 지식이 있다면 바울 사도가 예수님 안 믿을 때 하나님의 교회를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사도행전을 가만히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은요, 바울 사도가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바울 사도가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왜 하나님의 교회를 그렇게 핍박했는지 알 수가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 사도는 의도적으로 고의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했던 게 아니고, 바울 사도는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구분이 확실하게 되죠? 우리가 멸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대상자들은요, 하나님을 잘 믿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을 방해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하나님 믿는 것을 끊어버리려고 의도적으로 하는 대상자들이에요. 사실은 이런 대상자들이 어떤 사람은 평생에 한 번도 만나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할 때 그 사람을 핍박하는 것이 영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몰라요.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교회를 나왔는데요, 중학교 시절에
저희 누님이 저보다 3살 위셨는데 누님이 교회를 먼저 나가셨어요. 어머님이 얼마나 반대하시고 박해를 하셨는지. 근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저희 누님이 교회 나가면은 어머님이 저에게 시키셨어요. 저희 누님 이름이 민숙이거든요. 그 당시엔 민숙이란 이름이 참 흔했어요. 한규야, 민숙이한테 가서 성경책 갖고 와서 저기 가서 불살라버려. 그럼 제가 뭐 어차피 방이 다 하나니까 민숙이한테 갈 필요가 없어요. 그 방 안에 들어가면 누나의 성경책이 있었으니까. 그럼 그거 가지고 제가 아궁이로 가가지고 이렇게 쪄서 옛날엔 불 뗐잖아요. 거기다 이렇게 한 장 한 장 집어넣으면서 다 불태우고 제 마음속에 에휴, 누나도 참, 왜 엄마를 이렇게 속썩이지? 그러면서 불태웠어요.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나가니까는요, 제 여동생이 또 우리 어머니 말씀을 듣고서 제 성경을 갖다가 불태우는데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저것이 뭣도 모르고 저렇게 그러지. 영적인 것도 알지 못하고 저러지 하면서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대부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여동생의 멸망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아주 극히 드문 경우에 참 계획적이고 의도적으로 하나님 믿는 사람을,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으로 바꾸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두 번째는요, 4절 말씀, 2절, 3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나를 이렇게 4절 말씀입니다. 주로 말미암아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의 고난으로 기뻐하지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십자가의 고난으로 인한 기쁨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이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받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기쁨입니까? 두 번째는 내 삶의, 내 현실의 모든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로 다 해결받아질 때 큰 기쁨입니다. 고민스러웠고 힘들었는데 그것이 다 해결받아졌어요. 그러면은 기뻐지죠. 십자가의 고난은 내가 생각하면서 기쁜 거예요. 하지만 내 현실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는요, 생각하고 자시고가 없어요. 그냥 기쁜 거예요. 군대에 있을 때요, 저는 정보참모실에 있었고, 제가 전도한 사람은 그 갑판사관실에 있었어요. 저보다 선임이었어요. 근데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더운 날은 시원하게 일하고 추운 날은 따뜻하게 일하고, 근데 그 선임은 더운 날은 밖에서 뜨겁게 일하고 추운 날은 밖에서 시원하게 일하고, 그러니까는 가끔가다 저를 불렀어요. 오라고. 그럼 제가 갔어요. 가면은 저에게 일찍 왔으면 일찍 왔다고, 늦게 왔으면 늦게 왔다고, 시간 맞춰 왔으면 시간 맞춰 왔다고. 그 군대 철모 있지 않습니까? 하이바? 그걸 이렇게 엎어놓고서 거기다가 이 머리를 박으라고 시키는데 그걸 원산복격이라고 그래요. 와, 그걸 시키는데요, 한 10여 초 하고 시켜요. 그러면 제가 딱 일어나가지고 이수비 형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고 얘기를 해요. 너무 불쌍하더라고요. 그 예수님 믿으라고 그러면, 죄송합니다, 그대로 표현한다면 이 새끼가 정신을 못 차렸네,
그러고서 또 머리 박으라고 그래요. 그런 다음에 이번에는 빙글빙글 돌게 해요. 그 하이바에다 머리를 박고서. 그리고 10초 받을 거 20초 받아요. 또 일어나가지고 이수병님, 예수님 꼭 믿으십시오. 그러면 저보고 또 이제 명태 말리기 실시. 그러면은 또 명태 말리기라는 걸 해야 돼요. 10초쯤 하고 일어나가지고 이수병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아, 이 자식이 그러면서 또 시켜요. 그리고 이제 제대로 했어요. 근데 제 마음속에는요, 예수님이 느껴지더라고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구나. 예수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셨겠구나. 이게 십자가의 기쁨이에요. 저도 제대를 했어요. 교회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청년부 회장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찾아왔어요. 밖에서 누가 찾아왔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가봤더니 그 이수병이에요. 너무 괴로워서 자기도 이제 괴로워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데 군대에 있을 때 제가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래요. 이수병님, 예수님 믿으십시오. 그래가지고 이한규가 다니는 교회 한번 가봐야겠다. 그러고서 이한규가 다니는 교회에 온 거예요. 네가 다니는 교회 나도 다니고 싶다. 지나 반갑고 지나 기쁘든지. 그게 두 번째 기쁨이에요. 승리의 기쁨이죠. 그분이 지금은 성결교 목사님이 되셨어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잘, 원당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서 잘 감당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 하게 되면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로 말미암아 내가 고민하고 내가 고통스러워하던 모든 것들이 일시에 해결되는 그 기쁨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도 역시 어떤 분들은 민망해서 못하겠어요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것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게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십자가를 통한 영광을 알겠어요? 고난을 통한 영광을 알겠어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내는 방법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딱 드러나는 거거든요. 이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빨리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까지는 이루어 주시지 않습니다. 그건 극히 예외적이에요. 주님 재림하는 시간 같은. 대부분의 승리를 위한 기도는 달아 멈추어라 그럼 그 자리에서 멈추는 거예요. 해 그림자야 뒤로 10도 물러가라 그럼 해 그림자가 그 자리에서 물러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기도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때문에 내가 세 번째로 기도해야 될 제목은 속히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이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오늘 70장 시편 70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기도는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하게 될 때 이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고의로 계획적으로 대적하는 모든 상대를 멸망을 위해서 기도하고, 두 번째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그 문제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기쁨으로 바뀌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 번째는 그것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